오늘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민수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그 뼈대가 있는데요. 그 1장과 26장입니다. 자,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또 26장에서 오늘 본문이죠.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그 성경의 이름 자체가 그 백성의 숫자를 세만 기록이란 뜻인데요. 그만큼 1장과 26장 이 백성들의 수를 셈하는 것이 민수기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은 두 번째 인구 조사인데요.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1절 첫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죠. 연병 후에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숫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곧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점검하고 전투 태세를 점검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군대의 총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1730명이 이렇게 군대로 계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64절과 65절을 보시면 2차 인구 조사, 군대 조사에 대한 그 어떤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중요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군대, 자, 1차 인구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38년, 39년 전에 1차로 수를 셈했던 그 1차 인구 조사 때 생존한 사람들은 지금 어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2차 때는 한 명도 수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2명이 제외되죠. 2명이 살았어요.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사실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그죠? 모세는 이제 그 후계자 계승이라고 하는 사명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3명이 남은 거죠. 그럼 여러분 총 몇 명이 죽은 겁니까? 이 광야 생활 38년, 39년 동안. 자, 민수기 1장을 보시면 그 1차 인구 조사 때 총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와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러면 몇 명이 죽었다는 거죠? 60만 3,547명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에서 이 38년, 39년간 죽었다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대로 민수기 14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올라가지 않겠다고, 우리 다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요. 정말 그들이 원망한 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이 쉬워서 60만 명이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가혹하시다. 어떻게, 아무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인데 60만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그 가데스에서 반역 사건 이후로 오늘 보면 바로 앞장 25장까지를 보시면 이 기간이 38년, 39년간의 광야 방황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60만 명이 죽는데
이 시기를 보시면 이 출애굽의 1세대 스스로가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세대를 가나안 땅에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스스로가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4장에서 이제 가데스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16장으로 넘어오면 그 유명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반역 사건 이후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어떻게 되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반역한 자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이 보았는데도 그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41절 42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 고라의 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고라의 그 무리들이 죽은 거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거든요. 그 연병으로 14,000명이 죽습니다. 자, 제가 성경 띄워놨죠. 자, 넘어가서 또 이 반역 사건이 지속되는데요. 자, 민수기 20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20장 3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굉장히 놀라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이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 사건이 일어나서 땅이 사람들을 삼키고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으면 차라리 죽는 건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하면서 백성들이, 그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20장 5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지금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펼치시고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이 나쁜 곳이라고 합니다. 점점 도가 심해지죠. 막 나가기 시작해요. 자, 민수기 21장으로 가면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야 했거든요. 또 멀리 돌아간다고 마음이 상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자, 2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원망을 하다 뭐라고 하죠? 만나까지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식이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장 민수기 25장이에요. 인구조사 직전인데요. 이 시기가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얼빠진 어떤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일로 또 연병이 돕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26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연병 후에. 자,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25장에 나왔던 그 모압 여인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한 그 패역한 상태들을 쭉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런 설명드렸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듭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고 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그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인 겁니다. 마음 좀 무거워지시죠?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픈 것은 사실은 그들의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은 원망하고 백성들은 반역하고 백성들은 죽어 나가는데 그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6장 그 전체 본문 가운데 그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관한 단서가 하나 심겨져 있습니다. 자, 2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새벽에 한번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지금 민수기 저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 때 고라의 가문이 분명 죽임을 당했는데 아마도 소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주셨다 이런 언급을 지금 민수기 저자가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고라의 아들 중 일부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저희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고라의 죄를 그 아들들에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공의롭게 집행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심판하실 때 무고한 자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악한 반역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했다. 그래서 신실하게 마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민수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무서운 죽음들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으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신실하게 그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셨다. 그런 언급으로 오늘 11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 몇 명의 아들들이 살아남았지만 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의 불명예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계명 말씀처럼 이 아버지의 그 아비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유전되지는 않지만 그 죄의 영향과 그 죄의 결과들이 그 자손들의 3대와 4대까지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 27장이거든요. 27장 3절을 제가 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고 하면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슬로보앗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에게만 기업이 상속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딸들이 와서 말하기를 아들이 없으니 딸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그 딸들이 어떤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백성들 가운데 고라 하면 반역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라 하면 하나님을 대역한 사람, 이런 그 기본적인 정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으나, 은혜를 경험했으나 분명 공동체 안에서 곱지 않은 시선 가운데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가뜩이나 그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힘겨웠을 거예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냥 그대로 생이 허망하게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들에게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 고라가 레위 족속이거든요. 자, 레위 족속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수종드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아버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섬기는 일 가운데 전혀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중용됩니다.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역대상 6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성가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가대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셨죠? 성가대 처음 조직한 사람이 다윗인데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 성에 딱 들어오고 너무 기뻐서 다윗이 그 여호와의 그 궤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때 그 다윗이 세운 성가대의 대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만. 그런데 이 헤만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네, 고라의 자손입니다. 또 역대상 9장을 가보시면 이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전 문지기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사람이 살룸이라는 인물이에요. 살룸. 그런데 이 살룸이 역시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넘어갈 때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 역시 고라의 자손입니다. 나중에 역대상 6장을 보시면 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그 고라의 자손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선 찬양 사역자로, 또 12편의 시편을 남긴 가문으로, 또 성전의 문을 지키는 성전의 경호대장으로,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로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고라 자손들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가 그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고라 이름 뼈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사무엘이면 되고, 그냥 성가 대장이면 되고, 경호 대장이면 될 텐데, 굳이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할 때 이 고라의 이름을 빼지 않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겁니다. 왜 기록하겠습니까? 왜 기록할까요? 그들의 불명예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록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저자가 고라의 이름을 기록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고라의 죄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고라의 자손들을 그들의 신실함대로 중용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 흔히들 많이 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가게의 저주가 흘러요. 이런 말씀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아비의 죄나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아들들이나 후손들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손들이 그 아비의 그 죄악 가운데 또 아비가 감당한 그 불명예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룩한 씨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신실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제 권면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결코 과거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과거에 매이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일이 좀 잘 안 풀리구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면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시거나 후회하시거나 자책하시거나 부모님이 죄를 지어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 그런가 우리 가게의 저주가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명절에 모일 때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성도는 결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사실은 새로운 가문에 입양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장시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믿음의 장시자.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고 믿음의 장시자이신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문을 새롭게 장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과거를 지닌 사람일지라도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문으로, 당신의 구원과 생명의 가문으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 가문인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믿지 않으셔도 혹은 부모님이 하나님 모시기에 조금 아쉬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는요 과거의 실패에 결코 매이치면 안 돼요. 나의 과거의 아쉬움과 죄악이 마치 나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만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 가문의 일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미래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일대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 믿음의 가문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 꿈을 가지시고 나와 또 우리 가족들과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시고 더 열심히 중보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